전 또다시 저희 집에 뒤뜰에 있습니다. 조금 전에 제가 은행에 갔다가 ATM 그걸 사용하러 갔다가 주변에 있던 사람을 만났어요. 그러니까 그 주차하고 있는 한 백인 노인이었는데 이렇게 수염을 길게 하얀 수염을 무슨 산신령처럼 길게 하고 있는 사람이었어요. 제가 그냥 여느 때나 같이 그냥 그 사람한테 예수님에 대해서 알려주고 싶었어요. 하나님의 사랑을 알려주고 싶어서 이렇게 이야기할 때 그냥 당신 산타클로스 아니죠? 이렇게 했어요. 그래서 딱 저를 쳐다보더니 그래서 이야기가 시작되었는데 정말 의외의 이야기를 들었어요. 이렇게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아무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제가 하나님에 대해서 이야기할 거라 눈치 끌고 그렇게 이야기하는 건데 솔직히 아무것도 믿지 않고 사는 사람 없습니다, 세상에. 뭐라도 하나 믿죠. 자기 자신이라도 믿거나, 자기 건강을 믿거나, 자기 부를 믿거나, 자기 지식을 믿거나, 뭔가를 믿어요. 그러니까, 예를 들어서 이렇게 버스를 타도, 이렇게 내가 알지도 못하는 운전사 있잖아요. 그 운전사가 정말 이 사람이 졸지 않고 운전을 안전하게 해서 나를 안전한 지역에 안전하게 도착시켜주는 그 사고 안 내고 내 안전을 책임져 주겠지 하는 그런 어떤 막연한 믿음으로 우리가 버스에 오르지 않습니까? 우리 잘 알지도 못한 사람, 만난 적도 없는 사람한테 그렇게 믿음을 가져요, 우리는. 근데 제가 그랬죠, 그분한테. 당신 운전석에 운전대를 잡고 앉아있길래 당신 그러면 당신 운전대를 잡을 때 내가 이렇게 실수 안 하고 그러니까 사고 없이 운전할 거라는 그런 믿음 없이 운전합니까? 그렇게 물어봤어요. 그게 대한 답변에 해피하더라고요. 그러면서 절대로 자기는 어떤 것도 믿지 않는다는 거예요. 자기 자신을 믿는 것까지도 인정하지 않더라고요. 보통의 경우는 사람들이 솔직하게 이야기하잖아요. 근데, 그래서 좀 이야기하기가 좀 쉽지 않았습니다. 사람들이 대화를 하려면 뭔가 서로 중간 지점이 필요하거든요. 서로 이해함이 있어야 되고, 그러니까 뭔가 대화가 통하려면 이렇게 억지를 주장하면 안 됩니다. 그죠? 그래서 제가 그래서 그 사람이 하는 말이 뭐라냐면 저한테 자기는 모든 답을 갖고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뻥 뛰었습니다. 모든 답을 갖고 있다? 그러니까 저 자신도 만약에 제가 원하기만 하면 제 자신 속에서 제 자신을 통해서 모든 답을 얻을 수 있다는 거예요. 저도 모든 걸 알 수 있게 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인텔리전스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아주 지식적이고 지적이고 그런 존재라는 거예요. 그러니까 얼마나 학식이 풍족한지 모르겠지만 그게 굉장히 자기는 이렇게 자만심을 갖고 있더라고요. 제가 조금 웃음이 났습니다. 왜냐면 인간의 지식, 인간의 학식 이거는 그렇게 솔직히 세상적인 지식 있잖아요. 우리가 학교에서 배우고 아무리 열심히 몇 년째 열심히 배운 세상 지식 같은 거 그런 것들이 우리 삶에 100% 적용됩니까? 아니지 않습니까? 그렇지 않아요. 사실 그것 때문에 사람들이 많이 괴로움을 겪습니다. 학생들 정말 제대로 쉬지도 못하고 먹지도 못하고 하루 종일 공부에 매달려서 입시에 매달려서 고생하는 거 아시지 않습니까?
당신은 정 인생이 난 것이 정말 공부를 위해서 난 것도 아니고, 그죠? 그 공부가 우리 인생의 모든 문제점들 해결해주고 답을 주고 하는 것도 아니지 않습니까? 행복을 준다는 보장도 없어요. 그죠? 정말 많은 지식으로 인해서 사실은 하나님이 성경에 세상적인 지식, 인간의 지식으로 인해서 많은 사람들이 정말 괴로움에 괴로움 더한다는 식으로 말씀하신 어떤 구절이 있던 것 같아요. 네, 너무 많이 배우는 것이 이게 좋은 게 아닙니다. 많이 배움으로 인해서 더 우리는 우리 육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우리 정신을 괴롭게 하는 거예요. 그리고 네, 성경에 보니까 예수님의 제자들 중에 정말 훌륭한 많은 제자들이 있지만 그 중에 한 명, 바울 선생은 뭐라고 했냐면 그는 정말 그러니까 그 어떤 누구보다도 정말 고학력을 가진 분이었어요. 로마에서. 근데 그거 뭐라고 하냐면 자기가 때까지 공부한 모든 거 일종의 말하자면 지금의 말하자면 PhD 뭐 이런 학자 뭐 이거겠죠, 그죠? 근데 그런 거 자기가 배웠던 거 세상 사람이 자랑하는 이 모든 것들 자기는 그 모든 거를 하나님 아는 지식, 성경을 아는 지식하고 비교한다면 배설물 같이 여긴다 그랬거든요. 똥처럼 여긴대요. 똥 얼마나 더럽습니까? 냄새나고 아무도 가까이 안 하고 싶어요. 제가 학교 다닐 때 중학교 때 제가 3년을 걸어서 다녔거든요. 가정 형편 때문에. 그러니까 몇 코스가 되는 걸 제가 아침마다 아침 오후 정말 땀 흘리면서 걸어서 다녀야 했습니다. 그때 오늘 이렇게 길가에 이쪽에 무슨 똥이 있잖아요. 아니면은 그 죽은 쥐가 있잖아요. 그러면 그쪽 방면 안 보고 가려고 그 다음날은 기억하고 반대쪽으로 걷습니다. 그럼 그쪽으로 누가 옮겨난 거예요. 그랬던 적이 있는데, 그처럼, 그래요. 그러니까 우리 열심히 대학도 가고, 막, 대학 보내기 위해, 자녀들 대학 보내기 위해서 얼마나 부모님들이 마음고생을 많이 합니까? 그죠? 정말 허리띠를 졸라매면서, 그 때문에 막 정말 고생들을 많이 하십니다. 공부하는 학생들도 힘들죠. 정말. 근데 이 모든 것들이 정말로 우리의 인생에 정말 답을 주냐면 아니에요. 보다 나은 삶을 주냐면 아니에요. 이 세상에서 땅땅 부리고 잘 산다 할지라도 좋은 직장 얻고 한다 할지라도 그게 또 다가 아니거든요. 그죠? 인생은 잘 먹고 잘 살고로 행복해질 수 없습니다. 하나님을 알아야 됩니다. 또 영원한 세계 죽은 뒤에 어떻게 될까 그에 대한 우리는 모르고 살잖아요. 그 죽음 이후에 문제들도 있습니다. 하나님이 이 모든 것을 성경을 통해서 진리를 가르치시고 정말 하나님께 돌아옴으로 우리의 모든 인류의 지분들을 해결해 주십니다. 제 문제를 해결해 주십니다. 어쨌든 간에 이 사람이 자기가 다 안다는 거예요. 그 제가 그러면 당신은 나한테 내가 신이야 라고 이야기하는 거랑 똑같다고 그렇게 이야기했거든요. 그건 아니래요, 자기가. 그러면 인간으로서 어떻게 모든 걸 알 수가 있어요? 자기가 말한 것처럼. 그거는 자기가 거짓말하고 있는 거예요. 인간이 모든 걸 어떻게 알아요? 그래서 제가 물어봤죠. 그러면 당신의 말이 옳은지 증명을 해달라. 정말 당신이 모든 걸 안다면 모든 지문에 당신이 모든 해답을 안다면 당신은 몇 살까지 사는지 아냐고, 당신의 마지막 날이 이 세상에서 언제인지 아냐고. 그럼 생각해 보더니 하는 말이 안다는 거예요. 아는데 말해줄 수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제가 그런 게 어딨냐고. 그러니까 나한테 말해줄 수 없다는 거는 당신이 모른다는 거 아닙니까? 내가 그렇게 이야기했어요. 그러니까 막 그건 아니라고 막 부정해요. 그래서 얼마 전에 제가 알게 된 어떤 분의 노인센터에서 알게 된 어떤 분, 미국 할아버지 한 분이 있어요. 저한테 입만 뻥끗하면은 막 이렇게 회개한 이야기를 많이 하셨는데, 그러니까 현실감 없는 이야기를 많이 하셨었어요, 그분이. 근데 막 보면 다 이야기가 나는 좋은 사람이다 그런 거예요. 결론은 뭐라고 하냐면 자기는 유타에 그 큰 농장을 가지고 있는데 그 농장이 엄청 커요. 그 엄청 큰데 막
이렇게 뭐, 소가 뭐 1000마리나 되고 뭐, 정확히 제가 숫자는 잘 기억이 안 나지만, 여러 가지 동물도 있고, 그 땅이 넓어서 뭐, 뭐지, 그 멕시코에서 사람들을 써서 농부들을 써서 이게 경작한다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이 캘리포니아에 이렇게 여기서 정말 오래 있는 거 몇 달씩 이해가 안 되잖아요. 그래 넓은 곳 넓은 큰 목장을 하고 있다면 튀김이 크잖아요. 사람도 인부도 쓰고 있는데 잠깐만 뭔가 벌레가 보이는 느낌. 피해야 되겠어요. 벌레가 딱 보였습니다. 전 벌레를 싫어해서. 그래서 자리를 옮깁니다. 그 자기 말은 뭐라고 하냐면 where was I? 하늘이 구름이 평화로워 보입니다. 그래서 자기가 하는 말이, 자기 말대로 하자면, 그래, 이렇게, 책임이 엄청 크지 않습니까? 그죠? 그, 주인이 없는 농장, 그, 인부들이 제대로 일을 하겠습니까? 근데 자기는 그 사람들 정말 좋은 사람들이고, 나 믿을 수 있는 사람들이다. 그래서 자기는 걱정 안 한다. 그 말이 안 되는 거잖아요. 제가 들어도 좀 뭔가 현실성이 없어 보이지만, 그래도 이 사람이 저렇게 대놓고 거짓말을 막 할까? 그리고 하면서 뭐지? 자기는 14명의 아이들을 불쌍한 아이들을 이렇게 입양해서 이렇게 그 뭐지? 돈을 붙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매번마다 한 명 입양해도 돈이 엄청 드는데 14명이나 정말 비현실적이잖아요. 근데 또 그럴 수도 있겠다. 근데 정말 그래서 하여튼 이 사람이 그런 이야기를 했어요. 여러분. 그래서 제가 좀 이렇게 뭐라고 할까, 이 사람이 많이 뻥을 치고 있다면, 저한테 거짓말하고 있다면 죄를 짓는 거예요. 이 사람이 하나님 앞에, 사람 앞에. 그래서 그렇게 살면 나중에 하나님으로부터 형벌이 있거든요. 성경을 통해서 보면. 그래서 제가 이 사람한테 그런 이야기를 해주고 싶은데 그렇게 살지 말라고. 근데 또 내가 모르고 또 넘겨짚을 수 없잖아요. 이때까지 자기가 막 침 튀겨가면서 이야기했는데 내가 안 믿어주고 또 의심했다고 생각하고 그러면 이 사람이 또 막 그럴 거 아니에요? 그래서 뭐라고 말할 수 없는 중간 입장이었어요. 그래서 그런 상황. 그래서 제가 어느 날 물어봤죠. 그러면 이렇게 나한테 그 아이들, 입양한 아이들 사진이라도 보여줄 수 있느냐? 그럼 그거는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죠? 그 입양한 아이들이면 내가 몇 년째 계속해서 돈을 보내주고 있는 상황이면 사진 정도는 안 갖고 있겠어요? 가지고 있죠. 그럼 보여줄 수 있잖아요. 그 사진이 없다는 거예요. 뭐 사진 꼭 보여줘야 믿냐고. 내가 보여줄 필요가 없어. 이런 거예요. 어디서 온 자신감인지 모르겠지만 저한테 그러더라고요. 보여주지 않는 이유를 그렇게 탁 잘라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니까 대단한 자신감 아니면 정말 확실한 거짓말장이 같은 느낌. 그래서 제가 좀 뭐라고 할까, 억지다는 생각이 좀 들었어요. 저한테 무조건 믿어야 된다고 막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왜 믿지 못하느냐 말을 막 그러는 거예요. 근데 사실상 우리가 무조건 믿게 할 수 없는 거예요. 뭔가 보여지는 증거 없이. 이 할아버지도 저한테 그러는 거예요. 네가 하나님 그 성경 어떻게 믿냐? 성경에는 하나님을 나한테 믿으라 막 그러는데 그게 바로 억지를 말하는 거 아니냐 이런 거예요. 제가 그건 아니죠. 제가 말하는 이 하나님은 성경에 나와 있어요. 성경책에 증거하니까 어디든지 가서 그거 성경을 당신도 서점 가서 쉽게 구할 수 있지 않느냐고. 성경을 구해서 읽어보고 스스로가 테스트를 해봐라. 이 성경 말씀이 옳은지 안 옳은지 하나님 계신지 확인해봐라고. 그러니까 나는 증명할 수 있다. 근데 그 사람의 경우는 나보고 뭐라 하냐면 자기 말을 그대로 믿으라는 건 거예요. 그러니까 그래서 제가 물어봤을 때, 그러면 당신이 모든 답을 알고 있다, 모든 걸 안다고 그랬는데, 인간으로서, 그건 하나님의 분야지, 하나님이 할 수 있는 능력이지, 인간이 다 아는 거 아니잖아요.
그러면 인간이 알면 내가 죽을 이유도 없잖아요. 그러니까 인간이 다 알면 신이죠. 그러면 인간은 죽음을 피할 수 없잖아요. 근데 자기는 죽음이란 걸 믿지 않는다고 그러더라고요. 제가 물어봤죠. 하나님 믿느냐? No. 마귀를 믿느냐? No. 천사를 믿느냐? No. 그러면 죽음을 믿느냐? No 하는 거예요. 죽음도 안 믿는데요. 자기는 영원히 산다고 생각하는 거예요. 그 사람이 교주가 안 됐으면 좋겠습니다. 이만희처럼 신천지에. 그래서 제가 그러면 당신은 모든 걸 안다고 그랬는데 당신의 그럼 마지막도 알겠네요. 그러면 언제 죽습니까? 맨날 며칠에 죽습니까? 몇 년 남았습니까? 수명이. 물어봤더니 자기는 그거는 알지만 말해줄 수 없다. 딱 이야기하는 거예요. 그건 똑같은 거예요. 저한테 14명 입양을 했고, 그래서 걔들을 지금까지 계속 돈을 붙여 보내주고 있고, 나한테 큰 농장이 있다. 근데 그 농장이 비우고 몇 달인지 몇 년인지 모르지만, 제가 그 할아버지 만난 지가 약 1년 돼가는 것 같으니까, 노인센터에서 그게 와 있는 거 증명이 안 되잖아요. 그러니까 말로서만 믿으라는 거예요, 저한테. 그런 억지가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뭔가 증명이 되지 않는 거를 억지로 믿으라는 거, 그거는 일종의 사기입니다. 사기꾼들이 그렇게 하잖아요. 그죠? 없는 사실을 이야기하고 믿도록 강요하는 거. 그죠? 그런 겁니다. 하긴 언젠가 다미성교회라고 기독교를 자칭하면서, 교회를 자칭하면서 성경 말씀을 이렇게 교묘하게 고쳐가지고, 성경에는 이 세상이 하나님께서 하나님 뜻 가운데 이 세상이 사실은 끝난다고 말씀하세요. 멸망한다고 말씀하세요. 사실 그렇게 흘러가고 있지 않습니까? 핵 전쟁도 우리는 사실은 이렇게 우리가 두려워하고 일어날 수 있다는 얼마든지 그런 가능성을 봅니다. 그리고 자연계가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인간성도 파괴되어져 가고 있고, 또 여러 가지 보면 그렇지 않습니까? 하나님께서 예수님이 오심으로 세상이 멸망이 이를 것이라고 말씀하세요. 예수님을 통해서 천국에 하나님과 또 관계를 맺으라고 말씀하고 계시는데 그 기회를 주고 계십니다. 근데 그 날과 이 세상 멸망의 날에 그 날이 언젠지 그 날과 시간 아무도 모르게 하셨어요. 오직 하나님만 아신다고 하셨거든요. 근데 이단들이, 거짓말하는 사람들이 그것을 이야기를 합니다. 나는 안다. 하나님부터 계시를 받았다. 그래, 이날이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그 중에 하나가 이장님이란 이름의 이장님 목사라고 아마 그랬을 거예요. 그런 이름으로 온, 그 사람도 가짜 목사였을 겁니다. 다미성교회라는 이름으로 사람들에게 그 종말론을 가르쳤어요.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직장도 버리고, 가정도 버리고, 그와 함께 운둔하다가, 그날을 자기들의 교주가 말하는 그날을 기다리다가 결과적으로 아무 일도 일어나지 않아서 다 흩어졌습니다. 그런 것처럼 그 사람들은 사기당하고 인생을 다 이렇게 풍지박산 난 거 아닙니까? 그러니까 성경을 제대로 읽어야 되는데 제대로 안 읽고 인간의 말을 들었던 거죠. 그래서 많은 사람들이 성경을 가르친다 하면서 성경을 막 이렇게 잘못 해석하고 그걸 거짓말을 통해서 사람들로 하여금 거짓된 것을 믿게 합니다. 그래서 그 사람들의 인생을 유린합니다. 그 영혼들조차도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게 해서 결국 천국까지 못하고, 하나님의 계획은 천국으로 사람들을 인도하는 건데 예수님을 통해서 그 길을 가로막아 버립니다. 그래서 결국 멸망의 길을 가게 만듭니다. 그래서 참으로 조심스러운 거예요. 사람들의 말을 액면그대로 믿어서는 안 되는 거예요. 그죠? 네. 사람의 말을 믿을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따라야 됩니다. 근데 이 할아버지는 자기 자신은 아무것도 믿지 않다면서 사실은 자기 자신의 말을 믿는 거예요. 자기가 모든 걸 안다.
그러니까 그런데 그걸 인정하지 않는 거예요. 근데 좀 결과적으로는 우리 대화가 잘 안 됐어요. 왜냐면 이 할아버지가 계속해서 뭐 자기 자신의 그 인텔리전스, 그 자신의 그 인간적인 지식, 지혜 이거 가지고 막 이렇게 막 변론을 했거든요. 그래서 하나님 말씀을 막 거절하는 거예요. 인간이 알면 얼마나 알겠습니까? 근데 인간의 그 짧은 지혜 가지고 지식 가지고 그 인간이 만드는 이 지식들 때문에 얼마나 많은 사람들이 고통을 받고 있습니까? 뭐 조금의 어떤 편리는 누린지 모르겠지만 많은 사람들이 사실 결과적으로 어려움을 겪고 있습니다. 인간이 만들어놓은 너무 많은 문명의 혜택, 또 치열한 경쟁, 그죠? 우리는 지금 그 기계의 어떤 멋진 기계의 능력들 때문에 인간의 설 자리도 없어지고 가고 있고, 그렇죠? 인간성도 잃어가고 있고, 막 게임에 사람들이 마음이 팔려서 사람들과 관계하기보다 게임하는 데 더 집중하게 되고, 그죠? 그렇습니다. 근데 중요한 거는 인간의 참모습을 봐야 됩니다. 인간의 참모습, 우리가 좀 배웠기 때문에 좀 안다, 그거 아니라 나는 정말 모르는 것이 많구나, 내가 할 수 없는 것이 참 많구나, 정말 나는 내 인생이 언제 끝난지도 모르는 그런 존재구나, 내 한 치 앞을 모르는 존재구나. 그렇지 않습니까? 우리 뭐 알고 날마다 살아갑니까? 하루하루 무슨 일이 내 앞에 닥칠지 모르고 살아가지 않습니까? 그죠? 어느 날 이렇게 파리가 파리채에 걸려서 죽듯이 더 오늘 눈 떴는데 오늘이 마지막인 그런 인생들이 많습니다. 나의 삶 안 그러리라고 어떻게 보장할 수 있습니까? 그죠? 우리는 우리의 수명이 얼마나 남았는지 아무도 모르지 않습니까? 마치 외줄타기처럼 그렇게 우리는 살아가고 있어요. 미래를 모르고 살아가고 있어요. 파리 목숨과 다를 바가 없습니다. 이런 우리 인간의 연약함을 인정하고, 우리 인간이 하나님, 우리를 만드신 창조주를 정말 그분을 이렇게 인식하고 하나님 앞에 돌아와야 됩니다.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됩니다. 하나님께서 다 이야기해 주고 계세요. 성경을 통해서. 좋으신 하나님이십니다. 그죠? 하나님 믿거나 안 믿거나 이 세상 만물을 지으신 하나님, 그 속에 이렇게 정말 귀한 바람, 공기 무료로 다 주시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쉴 새 없이 마시고 있지 않습니까? 믿지 않는 자들도 뜨거운 햇볕에서 여름에 시원한 바람으로 땀을 식히지 않습니까? 하나님 주시는 겁니다. 인정하고 이제는 하나님께 돌아왔으면 좋겠습니다. 고집부리지 말고 인간의 고집 다 내려놓고 정말 겸손히 하나님 앞에 나와서 죄 용서 받고 천국을 준비할 수 있는 여러분들 되길 바랍니다. 그리고 이 할아버지가 제가 처음 당신 산타크로스 아니죠? 라고 얘기했을 때 친구가 제가 다가갔을 때 이 사람이 저를 딱 보더니만 beautiful 이러더라고요. 그러니까 뭐 그렇게 찬사를 해주더라고요. 그래놓고는 나중에 이야기하다 보니까 저하고 이렇게 의견이 대립되잖아요. 자기가 믿는 거를 저한테 막 강요하려고 했어요. 그 사람이 너도 믿어봐. 모든 답은 너 자신한테서 얻을 수 있을 거야. 네가 답을 다 갖고 있어. 이런 거야. 나도 신이고 너도 신이 될 수 있다. 이런 이야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자기는 기도를 한대요. 기도는 메디테이션, 그러니까 명상이래요. 그래서 그러면 내가 저는 그 당시하고 생각이 좀 틀린데 기도 종류도 여러 가지가 있기 때문에 그렇게 얘기했어요. 저 같은 경우에 하나님께 하는 기도 있잖아요. 예수님을 통해서 이 기도는 하나님이 직접 들으세요. 내가 혼자서 나한테 중얼거리는 게 아니라 뜻없이 막 내가 공중에 그냥 뭐라고 하는 게 아니라 하나님께서 들으시거든요. 하나님께 이야기하는 거예요. 제가 이 사람은 자기 기도는 자기한테 한다는 거예요. 자기가 자기한테 기도를 한다는 거예요. 그 명상은 다른 거죠. 명상은 그런 거예요.
그냥 뭐라 그러지? 이렇게 자기 생각을 사로잡고 왜 그거는 특별히 누구와 대화하는 게 아니에요. 그러나 성경에서 말하는 예수님께 향한 기도는 하나님과의 대화예요. 제가 또 다른 걸 질문했었는데 당신이 말하는 대로 당신이 모든 것을 안다고 그랬죠. 그러면 증명을 좀 해줄래요? 하고 제가 질문했을 때 그것도 답변을 못했어요. 그러니까, 그거는 난 몰라 그랬거든요. 그럼 자기가 두 가지를 답을 못했어요. 자기가 언제 죽는지 자기가 사실은 답을 피한 거죠. 왜냐하면 답을 모르니까. 근데 모른다고 자기가 말하기는 그렇고 그러니까 말을 하지 않겠다. 그렇게 한 거잖아요. 그러니까 두 가지를 답을 못했어요. 두 가지 답이 없는 거예요. 제 질문에. 그러면서 자기는 모든 걸 안다는 거예요. 그래서 신이 필요 없다는 이야기죠. 인간이 신이 될 수 있다는 그런 이야기인 거예요. 그러면서 이렇게 저보고 하는 말이 하나님이 없다. 뭐 성경은 그거 다 거짓이다. 그걸 믿냐? 그거 다 허구다. 뭐라고 그렇게 이야기하더라고요. 그러면서 나중에 뭐라고 하냐 저한테 그래 너는 그걸 믿냐? 알겠다 이제. 그러니까 너 지옥 가기 무섭구나 하면서 저를 보고 뭐라고 하냐면 너는 참 어리석다. 그래서 막 정죄하기 시작한 거예요. 인신공격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제가 직접 말을 하고 그 단어를 쓰고 싶지 않습니다. 제가 볼 때는 모욕이기 때문에. 그러니까 그러니까 영어로 이렇게 제가 단어를 적어 놓겠습니다. 그러니까 그런 단어를 저한테 쓰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러면서 저한테 막 이렇게 조제의 말을 퍼붓는 거예요. 그럼 제가 당신 스스로가 정말 학식이 많고 지적이라고 인텔리전하다고 해놓고는 그것이 당신의 표현 방법이냐고 그렇게 남을 그렇게 함부로 정죄하고 함부로 그렇게 뭐라고 할까 조주하는 것이 그런 많이 배운 것의 결과물이냐고 결과냐고 그렇게 이야기하고 제가 이렇게 헤어져 나왔는데 그렇습니다. 인간은 선한 것 같지만 그렇지 않아요. 자기 자신이 어렵고 자기의 어떤 지식이나 자기의 어떤 행위나 선한 행위를 통해서 사귀어준다고 생각하고 오해하고 있는데 인간은 절대적으로 스스로 어려워질 수가 없어요. 그러면 왜 우리가 나서부터 계속 올바로 살아야 된다 하고 배워야 됩니까? 훈련을 받아야 됩니까? 착하게 살아야 된다. 거짓말하면 안 된다. 어릴 때부터 배웁니까? 그죠? 그렇게 배워도 인간의 본성이 악하기 때문에 계속 그 본성이 드러납니다. 그죠? 서로 미워하고 싸우고 경쟁하고 질투하고 시기하고 또 나쁜 관계 속에서는 정오하고 어려움을 주고 짓밟고 파괴하고 상해를 입히고 죽이고 그죠? 그지죠? 범죄자들이 하는 그런 범죄만 이야기하는 것이 아니라 일반적인 사람들 가운데 생활 환경 가운데 우리 마음 상태들을 한번 체크해 봅시다. 우리가 어떻게 사람들을 대하는지 주변 사람들을 가까이 있는 가족들 간에도요. 그걸 보면 알 수 있지 않습니까? 우리 인간은 절대로 스스로 선해줄 수 없습니다.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죄 용서함을 주시고 우리를 악하게 하는 우리 속에 처음 태어날 때부터 우리가 가지고 태어난 이 원죄, 이 죄성을 하나님께서 우리로부터 옮겨주시기를 주님께서 결정하셨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이미 이루셨습니다. 그러나 그 죄가 완전히 사라지기 위해서는 내가 그것을 받아들이고 하나님 뜻대로 살아야 됩니다.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가능합니다.